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에 있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어저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배추하고 무가 막 어는 바람에 그걸 급하게 하느라고 제 목이 지금 상했습니다. 목이 부어가지고 말을 크게 못합니다. 예배 마치고 좀 도와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요의 시대는 지나가고 부요의 시대는 지나가고 부요의 시대는 사실 오늘날이죠. 그렇죠? 오늘날이 부요의 시대죠. 오늘날이 부요의 시대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부요의 시대는 지나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요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부요의 시대를 맞아가고 있다. 더 맞으려고 하고 더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남자는 여기 모든 남자는 그럽니다. 이 모든 남자 그러면은 뭐 유대인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남자는 그러면 여자도 포함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이 세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세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무교절이었죠. 무교절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7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77절은 우리가 알고 지키는 바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지켜라. 이 초막절은 주님의 휴거 재림하는 절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이거는 뭐 반드시, 반드시라는 단어와 모든 남자 반드시, 그래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남자에게 여자는 속한 것으로 성경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세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이 만약에 여러분 무교절,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무교절이 만약에 없다, 무교절을 주님이 이루어 놓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절기가 형성이 안 돼 버립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형성이 안 돼 버리죠. 탑이 어떤 이 반석이, 우리 다시 성령 강림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이 사해진 이곳에 성령 강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죄가 사해지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함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이 신앙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공을 쌓고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렇죠? 죄를 사함 받으려고, 그렇죠? 엄청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는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죠. 마음에 확신도 안 오고 죄가 사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내가 조금 의로운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이 어떤 심적으로 의로워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이 찾아와서 내가 의롭지를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 종교 신봉자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개혁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이 어떤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의로워지려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의는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해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생돼서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서 우리 얼굴에 와서 부딪히는 것처럼 미쳐져 와. 그래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미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개혁이었습니다. 종교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미쳐서, 의가 미쳐서 내가 이루어지는 이 어떤 반석을 안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 세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되는 무교절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이 외면이 아니라 이 무교절을 하나님이 형성해 놓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이 의를 내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게 그 의가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되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주님은 무교절을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무교절을 이루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이게 내가 이 형성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이것이 되어진 자에게 이런 것이 되어져 있어야만 그곳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오물밭에 오지 않습니다. 의로운 밭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성령 강림할 때도 뭐죠? 어디에 왔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왔습니다. 믿고 그 어떤 장소에서 내가 다시 오마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으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 다시 말해 영으로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일 예배를 지난주에 안 나왔다. 안 나온 그 사람하고 나왔던 사람하고 오늘 만나면, 아니면 3일 후에 주일 만나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더 드렸다고 안 드렸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안 드렸다고 겉으로는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도리어 만약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도리어 누가 이기느냐?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이깁니다. 왜? 논리적으로 이 영의 세계는 논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이 부족한 사람은, 영이 연약한 사람은 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육은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사이에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영적인 사람이 져버리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이 오히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못 드리고 전혀 변하는 게 없고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뭐냐? 영으로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영으로 되는 것이지 육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을 자꾸 육으로 하려는 거예요. 육으로. 다시 말하면 육 그러면 뭡니까? 의지로 하려는 거예요. 의지로는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줘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건데, 예배를 안 나와서 안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뭐 내가 안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줘야 된다. 예. 그래 다시 말해, 영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뭐가 된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안에 뭐가 없냐, 에너지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예,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육을 움직여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말도 이 마음의 어떤 그 깊은 데서 나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말이 나오는 거고, 어떤 선행을 하는 것도, 의를 행하는 것도 그 속에서 강요하고 움직여주는 엔진, 힘 같은 것이 나를 움직여줄 때 손발이 움직여 선행이 되는 것이지, 육으로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에 이 느슨한 이유는 영의 인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인도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하나님과 관계가 뭐야? 없다. 영의 인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선행 한번 했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요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런 말하는데, 부요의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가 평안하고 잘 되고 돈 있고 잘 먹고 이래 부요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부요의 시대는 뭐냐? 초대교회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요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의 현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앙을 중심으로 한 부요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부요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사실 무엇인가에게 속임수에 속아서 그릇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반대의 어떤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어떤 이 부요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안 나옵니다. 예, 신앙생활을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면서, 선행을 강조하면서, 의를 강조하면서, 여러분 그거는 한계에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한계에 부닥쳐 버리는데, 열심히 안 하면 한계에 부딪히지도 않고 그런가 하고 속아서 그냥 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무교절에 어떤 기반이 없이 오순절은 있을 수 없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다면 초막절은 초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영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놔야 그를 데리러 오는 것이 초막절인데, 성령 강림, 영이,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내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행위가 여러분 의로웠습니까? 거룩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부인하고 고향으로 가고 뭐 이렇게 주님 뭐 이렇게 형벌 받는 곳에 와가지고 딴소리하고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속에 진짜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에너지가 생겨서 당신을 주도할 수 있었어요. 당신을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 그런 자에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래, 이 세 절기는 모든 남자는 반드시 지켜라. 그 어떤 절기의 주인이 되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 다시 말해 성령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영으로 오시는 이 절기가 오순절인데, 이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복음 전파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 전파는 무엇으로만 되는 거냐?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난 얼굴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몸이 내가 건강한 체구가 100kg 정도 나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도는 영으로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가서 칭찬 한마디로 들으려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나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의 어떤 그 에너지, 그분의 어떤 인도에 의해서 내가 뭘 해도 하나 하는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지, 내 육으로 한 것은 그냥 내 육신이 사람들에게 체면 치레하고 보이기 위한 하나의 겉모습일 뿐이에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그 영으로 내가 살면 훈련을 받아서 언어를 숙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의 인도로 말미암아 언어가 조절되고 행동이 조절되고 다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영으로, 여러분. 그런데 영의 그 어떤 인도와 충만함이 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영으로 보존된다든지 유지된다든지 인도를 받는, 이거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와지 않으면 안 나온 사람은 나온 사람을 언제나 이겨먹게 돼 있어요. 싸움이 벌어지면, 문제가 생기면 영에 속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영은 논리가 아니라 논리 위에서 초월하는 힘이기 때문에 귀찮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한 사람은 알아서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게 바로 영이에요. 그것과 마주쳐가지고 계속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육의 사람이 그것과 마주쳐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지, 영의 사람은 그냥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 뛰어넘어서 바로 발을 딛는 것이 허당이어 가고 빠져버리면 바다고 사자굴속이고 불속이라도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빠지면 물속이면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자굴이면 사자굴에 씹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사람의 인도라는 겁니다. 육의 사람은 뛰어넘어 버리면 거기 그 바다인데 뛰어넘어 빠져 죽어버리는데 거기 왜 뛰어넘느냐, 이렇게 말하죠. 논리적으로 말하죠. 예. 영의 사람은 논리에 의지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영의 인도를 받는가, 내 속에 영의 인도함이 있는가, 이거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교회 나서 뭐 한마디 한 가지 하는 것도 정말 영의 내가 마음의 영혼의 어떤 소욕을 따라서 하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 대체적으로 남자분들 좀 죄송합니다만은 보면요, 따뜻거려주고 좋은 소리 해주고 좀 옆에 같이 협력해주고 이러면 움직이려고 그래도 혼자 스스로 당신의 속에서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가히 몇 안 되더라고요, 이 말이죠. 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협력하고 그냥 말해주고 막 이렇게 해 하면은 하기는 같이 가는데 스스로는 못하더라는 거죠. 예. 이거는 여러분 영의 인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 영의 인도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알고 자신이 했을 때 자신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만약에 없었다면 전혀 복음 전함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주님께서 급하게 보내셔서 일을 하시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4년, 서기 34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그리빠 왕 1세의 칼에 참수됩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늘의 미랄들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사건들이 각지각층에서 동서남북으로 막 흩어져 나간, 여러분 동쪽에 가 있는 사람과 서쪽에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지구가 손바닥 같습니까? 며칠을 비행기를 타고 가도 못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고, 아예 걸어서 갈 수도 없는, 여러분 북쪽 유럽에 있는 사람이 남쪽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주님께서 급하게 영으로 임하셔가지고 막 동서남북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흩어져 나가 있는 이들이 서로 무슨 전화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 야고보 참수됐으니까 우리 그 의를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 걸기하자 막 이래 갖고 막 선동하고 일어난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으로 다 통합니다. 영으로 통한다는 것은 전화가 아니에요. 유선이 아니에요. 그냥 영으로 느끼는 겁니다. 내 형제 야고보가 지금 참수됐어, 죽었어. 주님의 복음을 지키려다가 그것을 전하려다가 죽었어. 영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다 느끼면서 아는 것이죠. 내가 영이 충만하면 주님은 내 눈에 안 보이고 안 잡혀도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삶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분의 말이 내 말이 되는 거고, 그분의 길이 내 길이 되는 거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이 영이 얼마나 묘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이제 이 문화 어떤 산업 이런 것도 이제 4차원 4차원 세계의 혁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 4차원 세계의 혁명은 여러분 지식 전달도 누가 책을 만들어내 놓은 것을 보고 그것을 외운다든지 그것을 숙달하든지 읽는다든지 해서 그 책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4차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영의 지금 흐름도를 뭐죠?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4차원 교육이에요. 이 세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영이 지금 내게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뭐죠?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이상 말하면 이단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책을 넘어설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너무 모순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 우리나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벗어나면 뭐예요? 잘못된 사람, 틀린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전해 가려고 그러면 모순도 나오고 창의성도 나오고 실수도 나와야 하는 겁니다. 딱 정체된 보수 거기 자체에서 물론 사람이 한 5, 60년 살기는 그게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대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공기처럼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어떤 개혁도 신앙의 개혁도 우리에게서 있다 보면 성경에서 그런 말 목사님 언제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표현하다 보면 그것이 모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순적인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너 이단이야, 너 상대 안 하겠어 이렇게 한다면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 이 현 시대의 모습이죠.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을 그 사람이 해봤습니까? 이제 처음 한 건데 대통령이라고 이 세상 이 수많은 깨미떼 같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아는 거 주고 모르는 건 내가 받기도 하고 서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거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 만났다고 해가지고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어떤 권리나 정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뒷돈을 챙기고 어떤 자기의 배를 불리고 이 백성들의 유익이 돌아가지 않는 행동을 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가진 지식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서 그것이 머리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없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고 한없이 우리가 서로 논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속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하나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쉽게 만드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상태의 사람인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이 세상에 문화가 있겠습니까? 예술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통용되는 유통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한 것들이에요.
의술도 사람이 없으면 의술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코를 연구하는 의술, 눈을 연구하는 의술, 머리통을 연구하는 의술, 발, 손가락, 관절, 혈관을 연구하는 의술, 전부 사람 없으면 의술도 없는 겁니다. 돈, 여러분 기업, 돈,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없으면 기업에서 만드는 게 뭐 필요해요? 기업에서 만드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입는 옷, 여러분이 가는 자동차, 여러분이 연구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전부가 사람을 위해서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것이지, 이런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이 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영에 하신 일을 어떻게 사람이 다 논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있느냐? 바울 같은 사람은 초대교회를 지나서 그의 윤곽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가 영으로 충만함으로 뭐라 모릅니까? 창세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가 자식아 매일 살 때 언제부터 네가 있었길래 창세전 얘기를 하냐고. 영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서기 2000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에덴 동산을 내가 뭐죠? 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지만 영으로 천국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영의 세계가 없이 이런 영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응? 율법, 행위, 선함 이것이 다라면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세계 영적 질서를 만들 필요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정신, 주님의 영, 그 영으로 되는 게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영이 약해지면 뭐죠? 반대로 육의 생각이 강해지는 겁니다. 육의 생각이 강해지면 자꾸 육적인 어떤 현실적인 논리적인 이런 부분이 자꾸 앞서게 되는 것이고, 영이 강해지면 육적인 부분이 약해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흐름도 이 전도를 따라서 흐르는 이것이 강해지고, 이건 언제나 비례하면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3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이 순교를 당함으로써 이제 주님의 제자들 두 번째로 셀로신 시몬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셋째로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 아시죠? 그도 함께 페르시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마테는 에디오피아 그 왕이 사람을 반드시 자팔티리 뉘어놔놓고 땅에다가 못을 박아서 순교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드레 아가야 지방에서 엑서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시켰습니다. 마띠아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일곱 번째 알피오의 아들 다데오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나다니엘 에르마니아에서 가죽을 전부 벗겨갖고 십자가에서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육의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주님의 제자들이 무슨 전화 연결했겠습니까요? 영으로 다 통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치고 한 명도 순교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로 로마 대하재 사건이 났을 때 로마에서 베드로 순교했습니다. 그때 비슷한 시기에 바울도 역시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끊임없는 감옥 생활을 거듭하다가 역시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AD 72년에 도마 인도 마드리스에서 4개의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빌립 리비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무슨 그 사람들이 순교하자 인원했겠습니까? 그들이 성령 강림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성령 강림이 있으므로 무슨 합의했습니까? 인원했습니까? 그런 거 없지만 영으로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의 길이야 하면서 그들은 어느 그 사방 천지 세계 속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의 가는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영으로 가능한 겁니다. 육으로 전화 연결한 거 아니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영으로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제가 보니까 저 신앙 없어. 여러분, 그렇게 저 사람 어떤 행위를 보고 신앙 있어 없어를 우리가 점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세포 속에 암덩어리가 박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박혀서 그 영이 내게 얼마만큼 작용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 작용을 하면 말이나 행동으로 그 어떤 모습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있어 없어 점치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요한은 에베소에서 제자들, 사도들이 뭐죠? 서신, 복음, 기록 이런 것들 전부 수집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도미니아티스 황제 때 박해를 받아서 어디 가만? 밤모섬에 유배돼서 채석장에서 돌멩이 캔 그런 할아버지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묵묵히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이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는데 그것이 이 주님의 그 말씀, 수많은 모든 반드시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딱 계시록을 만나면 뭘 만나게 됩니까? 7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7교회를 만나게 되는데 7교회는 뭐냐 하면 그 당시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모든 교회, 당시 있는 그 7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의 상징, 모든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시대별. 그래.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금 1000년, 2000년 모든 시대별 교회들의 상징, 교회들의 특징, 교회들의 모습을 7교회를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7교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의 대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보고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 교인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사실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요한 자니라. 사실 전실은 가난하고 핍박과 환난, 고통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시대의 교회 상징으로 표현된 서머나 교회인데, 주님의 말씀은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니라. 전혀 얘기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요의 시대는 뭐냐? 너희가 내 영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핍박을 받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너희는 부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요의 시대는 뭐냐? 그게 아니고 육적으로 부요한 생각을 자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부요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하면, 성령 강림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여 성령 강림이 필요하느냐? 초막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으로 부요하고 영으로 가난하면 초막절에 가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가난뱅이가 되는 겁니다. 실패자가 되거나 억울하고 슬픈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흐름도를 주님은 보시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지금 부요를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주님의 제자들 이런저런 모습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참수당하고 죽어가는 이 상태야말로 너희는 부요한 자니라, 이 말이 되는 것이죠. 부요한 자니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가난한 시대, 부요의 시대는 지나갔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좀 없으면 가난뱅이, 내가 신앙도 좀 제대로 못한 사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좀 있으면 나는 신앙 좀 제대로 한 사람, 나는 부유한 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주님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10일간 너희들이 뭘 하리라? 환난을 받으리라. 10일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이 10일을 말하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일간 환난 받는 건데 10일간을 그걸 누가 못 받아요? 얼마든지 다 받아내죠. 이 10일간은 로마 그 네로 황제로부터 10황제가 바뀌면서 10번째까지 해당되는 그 황제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네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네로 다음 해가지고 10번째 황제의 그 기간, 요 기간을 10일간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몇백 년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이 10일간에 해당하는 첫 번째 로마 황제 네로 때에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로 때에 있었던 사실을. 그래서 54년에서 68년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화재한 것으로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모두 참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이 로마의 지시를 받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그 어떤 박해에도 말미암아 그 신앙을 지키는 힘이 그 네로 황제의 머릿속에 언제나 모래알씨뿐 같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되는데, 베스파니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군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점령을 하고 그 당시 유대 지도자 요세푸스를 잡아가지고 이제 보위망을 좁혀가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오순절 시기였어요. 오순절 시기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충돌이 있었어요. 충돌이 있다 보니까 충돌로 인해 가지고 성 안에 쌓아놓은 곡식에 불을 질러버리고 곡식에 불이 다 타버렸어요. 이 사실을 이 로마에서 파송한 이 장군이 알아차리고 이 갈릴리를 점령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만 포위하고 있으면 이놈들 꼼짝 못하고 다 제 발로 기어 나오겠구나. 장군이면 그 정도는 다 알죠. 왜? 곡식더미 불 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다려. 하루 이틀 3일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곡식더미는 불은 타버렸죠. 각국에서 모여온 크리스찬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오순절 반드시 모든 이것을 지키려고 그 성 안에 모여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으니 성 밖에는 이 군대들이 딱 침치고 있으니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말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곡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생존을 유지해 갔는가 하니, 어린 아이를 잡아먹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잡아먹으면서 그 날들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벤, 이제 태어난 그 아이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 아이 벤 여자와 젖먹는 아이가 먼저 첫 번째로 죽는 순서예요. 이런 식으로 50일간을 지내면서 전부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린 아이는 산으로 도망도 못 가지요. 그걸 싸우지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이부터 잡아먹는 겁니다. 이렇게 생존을 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자, 20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에 있지 말고 뭐요? 촌이나 그리로 이렇게 성내에 있지 말.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이거예요. 촌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 안에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이런 자들이 죽임을 당한다 이거예요. 죽임을. 이스라엘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뭐죠? 환란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슬픈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죠? 그때 너희들이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지금 차원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죠. 환란이죠. 그러나 그때야말로 너희들이 부유한 시대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70년, 서기 70년 5월에, 그 5월이니까 뭡니까? 그 시대상 절기로 77절 시대죠. 성 안에 있는 내부 분쟁으로 식량에 불이 탔고, 그래서, 네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 장군이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되고, 로마에 들어가서 황제가 되고, 그 황제의 아들 디투스가 다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 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막 그런 상황이었고, 성 안에 들어가서 소문을 들으니까 이 금이 돌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뭐 지금은 뭐 다이아몬드로 폭발시켰지만 전부 망치를 원마루가 두드러 패가지고 전부 다 그 돌을 빡겠습니다.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왜? 검 찾는다고. 그것도 우리 주님의 말씀 보니까 돌이 하나도 포개어 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죠. 예. 이런 말씀들이 다시 말하면 그때 환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0년 9월에 전쟁이 그래 5개월 동안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 5개월 동안 성 안에 갇혀가지고 이들은 나가지 못하고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그 로마군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다 성을 부시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성 안에 들어가서 성에 있는 사람들과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칼에 죽거나 이방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팔려가서 뭐 이런 뭐 독일로도 가고 어디로 가고 전부 그래갖고 이 구속력 당결력이 심한 이들이 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전부 이들이 또 번성학해가지고 이 각지에서 또 이렇게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함락이 됐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이 신앙을 고수하는 96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하다가 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한꺼번에 다 자살했습니다. 전부 스스로 목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을 저들의 손에 짓밟히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킨 이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이 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예수쟁이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이들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같이 이런 고통, 핍박, 죽음, 이런 것이 그들에게 갔는데,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밖에 줄 수가 없는 겁니까? 이런 것만 주려고 제자 삼았습니까? 이런 것만 주려고 동서남북 온 사방 천지에 다 당신의 제자들 파송해가지고 믿는 자를 만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준 것이 뭐냐면 부요인 것이었고, 얼마나 현실적으로는 슬픈 일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부요의 시대를 그들이
주님이 준 부요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산 그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시고 싶다는 겁니까? 초막절을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그냥 뭐 초막절 예배하면 드렸다고 추수감사절 예배하면 드렸다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을 거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금 환란의 때가 언제까지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자,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은 24절 시작.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 이방인, 다시 말하면 이 본토에 있는 본 큰아들이라고 하는 요 환란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느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거는 이방인의 때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무수한 숫자가 믿을 때까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이방인의 무수한 사람이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에 의해서, 교회들에 의해서 뭐죠? 수많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때가 차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세계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그려지는데도 내게 뭐가 없으면, 주의 영이 없으면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거죠. 자꾸 육의 생각밖에는 안 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그것만을 위해서 목숨 건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환난, 고통, 순교, 핍박을 주었지만 이것은 너희가 참 슬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러나 부요의 때를 사는 거다. 부요의 때를 사는 거고 너희는 초막절의 주인들이 될 거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들은 뭐라고 그러죠? 12문이라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의 문 3개씩에서 3, 40, 12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정말 엄청난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영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믿고 가질 수 있는 복음이죠. 예.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이루어짐은 영으로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현실적으로 부유해도 권세를 가지고 잘났어도 아무런 주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잘난 자, 제일 잘난 자 누가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다 무지랭이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 들어가니까 그들은 세계를 휘어잡는 통솔자들이 다 됐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그들 심령 속에 에너지가 충전됐던지.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이방인의 때가 다 차가는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주님 초막절의 영광 큰 소리와 나팔로 강림하실 때 그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한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해서 뭐합니까? 초막절이 없는데. 속죄받아서 뭐합니까? 오순절이 없는데. 초막절이 정말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보다 슬픈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을 여러분 굳게 잡으셔서 정말 죽음도 슬픔도 좌절도 없는 영광 축복인 그 자체에서 모든 걸어다니는 발바닥이 전부 황금으로 덮여있고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며 사자리 열매가 열리고 정말 그야말로 복 자체인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최상으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돼야만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